9월 16일 수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혜민 스님이 쓴 책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험담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아주 따뜻한 말을 전합니다. 그때 너무나 미안해져요. 복수는 이렇게 멋있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말을 통해서 마음이 순해지고 편해지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준 사람이 후에 누군가에게서 내가 한 험담을 듣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에 대해 험담한 줄 모르고 따뜻한 말을 전해준 것보다 자신에 대해서 험담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복수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경적인 사랑이고 진정한 복수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수준 높고 멋있는 말씀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면 주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별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의 민낯을 고발하는 내용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못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밥을 해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을 구원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면서도 우리는 왜 복음을 살아내지 못할까요? 왜 교회 안에서도 용서가 잘 일어나지 않고 서로 말도 섞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차라리 술이라도 마시고 화해를 하는데 술 안 먹는 거 자랑하면서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꿈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실제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워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대사회적인 신뢰를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의 바로는 그 형제들에게 후한 선물을 제공하라고 말하면서 기꺼이 온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애굽의 바로와 함께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섬기는 여호와가 좋은 신이고 뛰어난 분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애굽의 바로와 백성들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고 지혜롭게 일했는지 보아와서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백성들은 요셉에게 다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신하들은 난데없이 나타나서 애굽의 2인자가 된 요셉을 시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함께 기뻐했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고 겸손하게 행동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면서 애굽의 좋은 땅과 나라의 기름진 것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가족들을 태울 수레를 가져가서 연로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배려도 잊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외딴 섬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냄받아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하고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이런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되 세상을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삶은 공동체의 화합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아버지를 비롯해서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오도록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서사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모티브가 옷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입혀준 채색 옷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옷이 벗겨져서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옷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바람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는 애굽의 바로를 통해 명예가 회복되면서 값지고 귀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옷은 그의 인생의 굴곡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벗기고 찢었던 형들에게 옷 한 벌씩을 선물했습니다. 특히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주었습니다. 자기 옷을 질투하고 뺏어서 찢은 형들에게 옷을 선물한 요셉이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긴 삶입니다. 그는 사랑으로 멋있게 복수한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은 20냥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는데 지금 그는 베냐민에게 은 300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행동은 모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꿈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형제들끼리 다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아우 베냐민을 사랑해서 챙겨준 이 요셉의 선물들로 인하여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도 선물을 받고 용서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와 원망으로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려면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들의 죄와 거짓말이 폭로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일들을 망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가족 공동체를 모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만 높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황과 감정보다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길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것은 내가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야곱에게 설명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해서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하지만 자초지종을 듣고 요셉이 보낸 수레와 선물을 보고서 기운이 솟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랑했던 요셉을 잃고 시므온도 감옥에 갇혀 있는 데다가 마지막 남은 라헬의 소생 베냐민마저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스올에 내려가리라 라고 한탄했었습니다. 즉 죽는 것이 낫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선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이런 생각과 고집을 붙들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가족 공동체가 분열이 되고 모두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고집을 꺾고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을 누리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내려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변해야 할 것 같지만 자신이 변하면 다른 사람들이 변하고 공동체가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삶은요, 세상에 소망을 주고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삶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삶은 자신의 생각과 방식만이 옳다라는 그런 아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섬기고 또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미치도록 노력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내려놔야 될 고집과 편견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선포하고 각자의 가족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 가정예배 운동 주주클럽 1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신청하시고 실천해서 가정의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 국상호 성도님의 장례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입관식과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발인이 있습니다. 부인 되시는 정명심 집사님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강서 시니어클럽, 길꽃 어린이 도서관, 우장산 숲속 도서관 등 우리 영신교회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이런 기관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